할렐루야. 오늘 전가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책을 받는 중에 올린 간구입니다. 지금까지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책을 받아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구하고 징책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개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양한 그 다윗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징책 가운데서 다윗이 올리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징책을 받으면서 8절에 보면은 그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의 죄 가운데서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의 징책에서 건져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죄 가운데서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자신을 죄에서 건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심판에서 건져달라는 뜻이 아니고 죄에서 건져달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책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징책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징책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절체절명의 이 상황, 무력한 상황,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이 기도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으면서 죄에 계속 빠지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인지, 아니면은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인지, 그것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는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죄에 대한 인간의 무능성과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일평생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미혹에 빠뜨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성과 부패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3번 기도했다고 하죠.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분명히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이겨보겠다는 결심을 하거나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건짐을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라는 것은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 또 베드로를 위해서 한 기도, 또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이겠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강구한 목적을 뒤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라는 말씀이 그 뜻이죠. 내가 죄악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우매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우매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미혹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것을 연결 지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조롱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만 모욕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여기까지는 말씀 안 했습니다만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침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간구 다음에 또 침묵을 유지합니다.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징책을 받을 때에 그가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고난 중에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악인들이 그를 공격할 때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온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상하고 마음과 영혼까지 다 피폐되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엄중하게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보다는 더 우리를 후대해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 시편 13편 6절에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씀해요. 욥도 그렇게 했죠.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만큼에서 항상 모자랄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지 지나치게 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것을 입으로는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당하는 사람들은 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를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우리를 다루고 엄중하게 다루어도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고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전부 인간의 공로를 아무 쓸데없도록 만들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했다. 그러니까 죄인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할 일이 없고 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 의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인간의 모든 의와 죄를 전부 무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그의 은혜로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의 모든 조건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우리는 유구무원이라는 거죠. 자랑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공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척경을 평탄케 했다고 저는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서 전부 다 공평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의인도 그 의가 쓸데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죄인의 죄도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전부 평평하게 평탄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한다면요, 우리는 다 영원한 저주 아래 떨어져야 되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데 흑암 가운데 갇혀서 깜깜한 흑암 속에서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영원한 흑암에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우리로 빛을 보게 했습니다.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잠잠한 채로 나는 마땅히 이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태도로 침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또 다시 나타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그 징책을 받아야 하지만은 너무나 또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징책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말 높은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다가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돌아올 때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마땅히 나는 이 징책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 나는 감당할 길이 없으니 이 징책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때리심이 때리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 펀치에 나라가 버리고 소멸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다윗을 치는데 너무 세게 치기 때문에 그 펀치에 아주 날아가 버릴, 소멸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주시고 이 징책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뭐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런 징책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타입이죠. 뭐 그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땅합니다. 나는 이 징책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또 내게서 연약함이 나오니 하나님 이것을 옮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좀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인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잘못으로 이 징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어려움을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징책으로 인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책으로 인해서 그의 명예와 영광이 조물 먹듯이 소멸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읽어봅니다.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원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책을 받을 때는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와 영광이 다 조미 먹듯이 소멸되어 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한번 실수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조미 먹듯이 소멸되어 버리는 걸 보죠. 아마 다윗도 그런 경험에 대한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징책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영광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짓밟음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은 성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하루아침에 그의 명예와 영광이 다 짓밟혀졌습니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그런 것을 허락하죠.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과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명예와 영광만 쌓여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숨겨진 죄악이 잘 포장되어 왔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느 날 다 공개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히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죠. 누구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책으로 인해서 육신과 마음이 피폐해짐으로써 아주 비천하게 됨으로써 그의 명예와 영화가 소멸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징책할 때에 그 받는 고통으로서 사람은 일그러지게 되어 있죠. 왜소하게 되어지고 비천하게 되어지죠. 그가 가지고 있던 고상함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 가난에 찌들어지고 육체가 와서 그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게 아름다움과 고상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달아나 버리죠. 찌들음과 추함과 그런 것들이 그를 덮을 때에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므로 해서 그의 명예와 영광이 하루아침에 짓밟아지게 하고, 또 징책으로 인한 고난과 여러 가지 피폐함을 통해서 인간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다 소멸되어 버리도록 만들어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던 분들이 여러분 치매와 와버리 보세요.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존경받던 분이 치매와 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올라와서 이제 노세해서 그 위문하러 오니까 목사님들 어떡하니 예수 잘 믿으세요. 정신이 이렇게 창창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 보고 예수 잘 믿으라는가. 그분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실상을 알죠. 목사라고 해서 예수 다 잘 믿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 어떡한지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 분이 나중에 자기가 치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거든. 또 한국의 유명한 주석학자 박윤선 박사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치매 걸리고 횡설수설했죠. 병이라는 것이 오고 인간의 육신이 약해지면 그렇게 추해지는 거죠. 죽을 때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훈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운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을 뭐 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인간은 자꾸 어렵고요, 인간이 잘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다가 한 번씩 낮추어요. 자기 허물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성장구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아주 자기 정직으로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정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사람들 욕하는 거죠. 교회를 욕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왜? 기독교는 죄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음을 넣어줄 때는요, 팍 낮춰버려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가정에서부터 절제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성격이 올라올 때도 잘 컨트롤하고, 그죠? 화도 낼 줄 모르고 모든 생활에 모범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할 때 용납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면요, 자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으로 자살했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배를 가르고서 자결을 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은 오독구라는 거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이제 궁극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오는데 그 뭔가 탁 마음을 먹고 하면은 그냥 주저없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전에 어떤 사람이 식당 하다가 음식을 먹고 어떤 그 손님이 먹고 죽었어요. 근데 그 식당 사장이요 자결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오독구라는 거 있는 거예요, 일본 말로. 그 사람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뭐 정직하다고 남에게 피해를 안 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도둑놈이죠. 남은 나라를 뺏어먹은 놈들인데. 그 이율배반이죠.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정직 찾으면서 큰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지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를 앞두고서 자기 옥합을 200데나리온 되는 거, 그 수천만 원이나 된 자기 전 재산이 들어있는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잖아요. 깨서.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은 몇백 명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 여자는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 여자는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나의 장사를 기념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기념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나를 위해 죽게 된다. 그래서 미리 장사를 기념했죠. 머리에다 다 모아서. 왜? 사람이 죽으면은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시체에다가 넣었잖아요. 썩지 말라고.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유황과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씀이죠.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노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의의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45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피곤한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은혜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고 한 것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다윗과 같은 이 경륜이 우리에게도 오늘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역시 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죄의 징계를 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오늘 그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죄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심판 때문에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죄에서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달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